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14장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14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온 세상과 온 땅을 주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경영하심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여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낼 수 있는 믿음과 지혜와 용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여서 내 관절과 구슬을 찔러 쪼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살피시고 분별하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의 영이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나아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14장 말씀은 13장부터 17장까지 이어지는 유월절 전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바로 전날의 기록입니다.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긴 말씀을 나누는데 요한복음은 이 내용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오늘 14장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제자들의 마음에 지금 무엇이 있느냐? 근심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전제 아래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말로는 지금 좀 가볍게 근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원어는 좀 다릅니다.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타라소라는 단어예요. 그 사도행전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할 때 각 도시마다 막 소란이 일어났다. 그때 단어가 타라소예요. 원래 이 뜻이 뭐냐면 물이 소용돌이치다. 이 모습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속에 마치 마음이 소용돌이 치듯이 흔들리고 있었고 그리고 혼란을 겪고 있었다. 그러니까 마음이 막 격동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그때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이 근심이라는 단어를 먼저 우리가 좀 살펴봐야지만 오늘 전체 본문의 그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심이라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세상의 염려, 걱정, 근심 뭐 이런 그런 의미로서 사용된 단어가 아닙니다. 지금 제자들이 왜 걷잡을 수 없는 근심에 사로잡혔는가? 특별히 이제 오늘 바로 14장 앞에 13장의 말씀을 보시면 그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13장 1절 말씀 봐 주세요.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죠.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13장부터 아예 이제 말씀하세요. "내가 떠난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었다.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계속하시죠. 우리는 말씀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 당시의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 주시고 그리고 그 유월절 만찬, 성만찬을 그렇게 나누시면서 마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내일이면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당황스러웠던 겁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또 평소답지 않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3장 33절 말씀 한번 봐 주세요. 13장 33절. "작은 자들아." 그러니까 제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말한 것과 같이 지금도 너희에게도 이르니라." 그러니까 유대인은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을 걸어갈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말을 지금 누구에게 적용시킵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도 내가 가는 길을 따라올 수 없다." 3년 동안 지금 예수님 쫓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는 "너희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올 수가 없다." 알 듯 모를 듯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럴 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시면 성질 급한 베드로가 아예 이제 직접적으로 예수님 앞에 묻습니다. 우리 36절 말씀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 어디로 가시냐고 목적지를 물었는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뭘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가 가는 길을 따라올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말씀만 지금 계속 되풀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인정 못해요. 이걸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느냐? 37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목숨을 버리더라도 예수님이 가는 곳이든 곳이면 어느 곳이든 내가 따라가겠습니다라는 아주 비장한 그런 이제 각오를 지금 예수님 앞에 고백하죠. 그럴 때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이 오늘 읽었던 13장 38절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이제 대화가 끝났다는 거예요. 자, 호언장담했습니다. 비장한 각오를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게 될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 모습으로 이 장면이 끝났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오늘 14장에 자, 베드로와 지금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근심의 내용이 뭐예요? 그 근심의 실체가 뭡니까? 사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근심이기도 합니다. 그 어떤 거냐면 우리도 이런 표현을 자주 쓰잖아요. 내가 주를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내 목숨까지도 바치겠습니다. 이런 마음 품고 우리 살아가고 있잖아요. 또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 나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는 이런 각오 우리는 매일매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이 여러분 사실은 가식인가요? 우리가 그냥 헛된 말을 하는 겁니까?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베드로가 한 말은 그냥 예수님 앞에서 그냥 허풍 떠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진심입니다. 진심. 가시된 말로 내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다라고 말했던 이거는 베드로의 진심이었어요. 또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음으로는 언제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현실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그 모든 의지와 결단들은 꺾여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아 우리 현실의 그 상황들 또 그렇게 따를 수 없는 어떤 문제들을 직면하게 되어지면 그 순간에는 내 목숨을 버리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내 목숨을 살리기 위한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것이 베드로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때 찾아온 근심이에요. 우리 안에 찾아오는 타라소가 있습니다. 그 근심 어떤 내용입니까? 머리로는 주님과 동행하고 싶어요. 머리로는 나도 그 길을 걷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삶으로는 살아내지 못하는 그리고 항상 실패하고 무너지는 우리 자신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내 안의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어 예전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 성지순례를 가면 여러분께서 꼭 가셔야 되는 곳이 어디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던 그 장소. 그 장소가 어디냐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터이죠. 그 위에는 지금 무슨 건물이 있냐면 베드로의 통곡 기념교회라고 있습니다. 사진 띄워 주세요. 지금 저기 감남산 중턱에 있는 여기 베드로 통곡교회인데 이 통곡교회를 가시면 눈에 띄는 것이 딱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항상 교회 꼭대기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우리 생각에는 십자가가 항상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근데 이 교회 꼭대기에는 십자가 바로 위에 황금빛이 나는 닭의 형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에 가면 종종 여러분께서 이런 교회 보실 거예요. 십자가 대신에 그 맨 꼭대기에 닭의 형상을 이렇게 걸어 놓은 교회들이 꽤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상징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자, 이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항상 우리는
이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닭 울음소리. 우리 안에 들려오는 닭 울음소리가 어떤 거냐면 지금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현실과 상황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부인했는가. 우리는 사실 베드로는 3번 부인했다고 하지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일상이잖아요. 수없이 그 많은 삶을 부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더 많아요. 하나님 말씀 듣고 자신 있게 이 예배당을 나서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갔지만 다시 이 교회로 돌아왔을 때에는 우리는 매 순간 내 작은 이익 앞에서 내 정욕과 욕망 앞에서 실패하고 무너진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내 안에 그때 들려오는 닭 울음소리가 들려지는 거죠. 그런 통곡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 안으로 다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존재가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생각 없이 나올 수도 있죠. 하지만 이 예배 자리에 딱 서는 순간 먼저 이런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다라는 근심에 사로잡혀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하는데 우리 14장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던지는 이제 질문이 이거예요. 정말 우리는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없는가? 그러니까 이 고민을 가지고 이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바로 우리를 향하여서 또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14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 이 말씀이 저는 위로가 좀 됐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왜 위로가 됐냐면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석되어졌냐면 아, 그러니까 내가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근심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아직 희망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그 이로 인한 그 영적인 불안, 걱정, 슬픔, 마음의 염려가 있다는 것은 아직 내가 여전히 영적으로는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들려오는 닭 울음소리를 듣지 못하고 심지어 내가 어디서 실패했고 어디에 넘어졌는지도 알지 못하는 무감각한 상태라면 이 상태는 절망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이런 근심, 이런 불안, 염려, 좌절 못 느낍니다. 하지만 내가 아직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내 안에 가지고 있다면 그런 모습을 느끼고 내 안에서 알 수 없는 마음의 소용돌이치는 그 어떤 혼란이 내 가운데 있다라면 아직 내 영이 내 연약함과 죄와 싸우고 있다는, 살아있다는 증거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는 이 정도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단순히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근심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 정도로 그쳐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근심의 실체를 정확하게 지금 보셨고 이제 그 근심을 극복할 방안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한 줄로 묶여져 있어서 그냥 쉽게 지나갈 수 있는데 앞에는 명령이고 뒤에는 예수님께서 이 근심을 하지 말아야 될 그리고 그 근심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해결 방법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럴 때 근심은 어떻게 해서 사라질 수 있는가? 답은 뭐예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이 너무 또 어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확대할 수 있겠죠. 하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근데 헬라어 원어에 보면 여기서 쓰여진 단어가 피스티스, 이제 믿음이란 단어가 헬라어로는 피스티스인데 히브리어로 보는 것이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히브리어로 믿음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에무트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에무트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 하면 아만이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왔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예배 때 항상 쓰는 아멘이라는 이 단어가 아만이라는 이 단어의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어떤 것을 생각하냐면 내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신뢰합니다. 어떤 감정적이고 지식적인 동의 정도로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의 딱 반만 아는 겁니다. 본래 히브리어 그 아만이란 단어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버티다, 서 있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믿음을 그냥 가지고 있는 상태, 가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상태예요? 버티고 서 있는 상태.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믿음으로 살아내는 지속적인 행위까지가 믿음인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는 이 말뿐만 아니라 이제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행위까지 이어져야지만 이것이 완전한 믿음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그 말씀 한번 드렸던 적이 있어요. 잠언 16장 3절 말씀에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이 맡긴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 혹시 기억나십니까? 히브리어로는 갈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이 뜻이 원래 산에서 돌을 굴린다는 뜻이에요. 자, 굴린다는 건 뭐예요? 산에서 돌을 굴리면 내 손을 떠난 겁니다. 그때부터는 오직 누구의 손에 달려져 있어요? 하나님 손에 달린 거죠. 이것이 믿음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것은 그냥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다음부터는 누구에게 다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계속 근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가지고 갑니다. 내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각오로 예수님을 따를 수 없어요. 그래서 근심이 생겨요. 이건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뭡니까? 한 가지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예수님께 내 삶을, 내 운명을 다 온전히 맡길 때 이와 같은 근심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 사람들 중에 항상 이런 표현을 쓰죠. "나는 누구도 안 믿어. 오직 나만 믿어." 이런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죠. 왜냐하면 매일 실패하고 무너지는 나를 보면서 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참 이율배반적인 모순이죠. 근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실패하고 무너지는 나는 믿지 못하지만 누구는 믿어요? 하나님은 믿어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그런 나를 위해서 지금도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런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그 하나님. 또 그런 나를 위하여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 자기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그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나를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기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이러한 근심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의해서 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금지 명령형이죠. 그다음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아야 되는 예수님의 그 어떤 답을 지금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누가 자신 있게 나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군가가 찾아와 가지고 내가 힘들 때 "야 근심하지 마."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말로만 딱 거기까지예요. 실질적으로는 내 본질적인 내 안에 있는 이 근심을 그 사람은 해결해 주지 못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그 정도의 내용이 아니에요. 자, 이 명령 안에는 뭐가 들었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결코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명령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과 그 답을 우리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 그 의미로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또 그분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기만 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지만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을 붙들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우리 마음이 버텨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은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내용들이에요. 어, 예수님은 우리가 믿어야 될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쭉 말씀하세요. 그 내용이 2절과 3절이죠.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이제 자신이 가시는 곳이 어떤 곳인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절과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아멘. 이건 약속의 말씀이죠. 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간다. 그러면서 내가 처소를 예비한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약속이 뭡니까? 내가 다시 오신다. 그리고 너희를 내게로 영접할 것이다.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몇 가지 구체적인 단어들로 표현되어져 있어요. 내 아버지의 집,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거처. 그러니까 이곳이 어딜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그 천국이고 내가 다시 너희를 그곳으로 인도할 것이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죠. 또 이때 가장 성질 급한 베드로 말고 의심 많은 도마가 또 질문을 던집니다. 5절 말씀해 보세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여러분 13장 36절에 베드로의 질문과 이 질문이 비슷해 보이죠. 좀 달라요. 베드로는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근데 지금 토마는 한마디를 더 추가하죠.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그 천국에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질문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이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죽음 이후의 세상을 바라보죠. 내세를 생각합니다. 종교적인 그들의 어떤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체는 없죠. 근데 이만큼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의 실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는 곳은 없어요.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이제 그 길은 어떻게 갈 수 있느냐 그 방법까지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어야 될 말씀이 예수님께서 자기 선언을 하시는 에고에이미의 다섯 번째 에고에이미죠. 우리 14장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어, 이 말 1절과 6절이 한 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지금 세 가지를 말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핵심은 어딜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이 단어의 핵심은 길입니다. 길. 예수님은 내가 길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 헬라어 원어에 보면 에고 에이미 헤 호도스라고 되어져 있어요. 제가 지금 표현했는데 헤라는 이 헬라어가 정관사예요. 무슨 의미냐면 그 길이에요. 이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유일한 길이에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그곳에 갈 수 있는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밖에 없다. 다른 길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내가 곧 그 길이고, 내가 그 길이 바로 내가 그 진리이고, 내가 바로 그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내가 답이다. 오직 나로 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길이 아니고서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우리가 너무 대면대면하게 읽을 수 있어요.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냥 뭐 아무런 감동 없이 그냥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우리 주변에 보면 이와 다른 진리를 이야기하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진리는 진리인데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어떤 진리입니까? 상대적인 진리예요. 자, 산을 올라가는데 여러분 산에 올라가는 길은 몇 군데가 있어요? 많죠. 지리산을 올라가더라도 중산리로 올라가는 길이 있고 노고단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고 여러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뭐 가까운 우리 월명산 올라가는 길도 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원리는 그런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도 이처럼 다양하다. 흔히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종교 다원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진리, 유일한 한 가지 길, 한 가지 정답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이제 교회와 기독교에 대해서 "너희는 왜 그렇게 독선적이냐, 배타적이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종교에도 다 구원의 길이 있다.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불교를 믿어도 나중에 천국 갈 수 있다면, 내가 이슬람을 믿어도 천국 갈 수 있다면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뭐 1 번부터 4 번까지 답이 있는데 어느 걸 찍어도 다 답이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직 성경은 구원받은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떤 타협이 여기에서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생명이신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만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를 예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합니다. 아,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 그런 심이 있잖아요. 정말 우리는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가? 이 고민을 가지고 이제 6절 말씀을 보실 때 예수님은 단순하게 나는 곧 길이요라고 이렇게만 말씀하지 않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그러니까 세 가지 어떤 표현들을 하나로 묶어서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만이 길이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고 영원히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삼중적인 의미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하나 의미를 좀 우리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길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길은 걸어가야지 길이에요. 자, 길을 아는 자와 걷는 자는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길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 길을 통해서 그 길을 걸어가야지만 그 목적지에 이룰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그럼 진리는 또 뭐죠? 진리를 아는 거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이 뭘까요? 사람이 아는 대로 살아내든가요? 아니죠. 진리를 아는 만큼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생명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건 정체되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생명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자라고 성장한다는 의미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고 했을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는 데서 끝나는 겁니까? 그다음에 어떤 표현이 나와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생명의 실체예요. 생명은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개념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삶 공부할 때에도 구원의 시제가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구원받았다. 이게 끝입니까? 그러면 그 구원의 길이 목적지에 도달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거기는 사실 우리가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해 보면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오시는 주님의 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는 길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진리 가운데 살아내야 되는 싸움이 있다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그 생명이 더 풍성하게 넘치게 하려고 하는 이런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이 의미를 다시 1절 말씀으로 가져가서 근심과 딱 연결시키세요. 내 힘으로 주님을 따르려고 하지만 이 길을 걷고 싶지만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찾아올 때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 주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원어에 보면 이 단어가 현재 직설법으로 되어져 있어요. 내일 믿어야 된다? 그거 아니에요. 오늘 그렇게 믿고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의 길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더불어서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함께 동행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길이요 진리신 생명이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그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